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령신학 66가지 중에 14번째 기초편으로 로마서 9장 5절이 삼일체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9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로마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삼일체론자들은 로마서 9장 5절이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해요. 삼일체론자들은 여호와는 인류인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위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삼위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도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세 하나님이 있는데 한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삼일체론을 만들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에게 보내서 마리아는 아들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품격과 또 완전한 사람이신 품격이 있다 하는 이 견해에는 이견이 없어요. 다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제1계명에서 야훼 엘로힘께서 선포하시고 돌판에 칠에 기록해 주신 그대로 그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인지 과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증거를 찾아야만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 곧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9장 5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삼일체론자들도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속사람도 있으시고 겉사람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겉사람으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곧 아들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과 같은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의 이 혈통으로 나신 겉사람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계라는 말은 족보란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요셉한테 씨를 받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을 탄생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족보를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1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거기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죠. 그의 겉사람은 다윗의 혈통,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선민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약속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맞다는 거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들도 새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 곧 이방인이죠.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선민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헬라어로 정관사가 있는 호입니다. 호데오스입니다. 이렇게 증거했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증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있어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서기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율법사 서기관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답하셨는데, 이거 신명기 6장 4절이고 그 말씀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라면은 세 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들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벨론 갈대 우르이죠. 거기에 있는 삼신 숭배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모든 다른 신들을 다 죽이거나 없애실 수 있는 전능자라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우리가 듣기로는 오직 야훼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듣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한 분이신 야훼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도 주로 로마서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다른 성경을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호데오스를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다 이 말씀하시면서 후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실 때 두 번이나 똑같이 엘로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하셨고 확증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5장으로 가보실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개역 성경은 그냥 표상이라 해서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개정에서는 모형이라고 해서 개역 개정을 여기 인용한 겁니다. 아담은 오실 자, 누굽니까? 오실 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은 사람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데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아니면은 사람이신 예수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은 전혀 아니고요. 18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순종치 않았던 것도 사람이고요. 순종한 분도 사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님을 신격을 가리켜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둘째 하나님이다. 그 말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 증거했고 아들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바울 서신에서 동일해요. 오히려 강하게 한 분만 더 증거해요. 아담의 오실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형이라고 한 것이지 아들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말한 것이 전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6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망에게나 죄에게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질 수 없어요. 자, 그와 합하여 누구와? 그리스도와 합하여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네. 여기 아들 하나님을 넣을 수 있겠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들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아들 하나님과 함께 죽었으면 말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사망이 아담을 죽였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선 죽은 자요 그리스도 살아나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이라면 그의 죽음은 거짓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 죽었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진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에 져서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님은 본래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곧 아들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말은 그 죽음이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8장으로 가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신격으로서는 바로 야훼이셔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는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래요. 뒤를 잇는 자다. 유업을 얻을 자, 상속자다. 그 말인데요. 하나님의 후사.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들 하나님으로서 같은 후사가 되나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될 우리예요. 맏아들의 형상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요. 다음에 26절로 가보시면은요. 성령이라고 할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도 거룩한 아들의 영이에요. 천사들도 거룩하다 했는데 천사도 영인데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형상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월등하게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 곧 자기의 영이 제사장이 되고 자기의 육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이걸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똑같은 능력의 성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하나님도 중보자로 기도하고 삼일체로는 완전히 모순이에요.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누구셔요? 아버지예요. 곧 야훼시라는 말씀이죠. 보세요. 엘로힘 야훼는 메시아인가요? 신약의 말로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의 경우를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시면서 우리한테 진짜 중보자로서 참된 보혜사로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단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4장에서 23절에 우리가 너희 안에서 거처를 삼겠다고 하셨고요.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뿌려두지 않고 오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이 하나로 연합된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과 같아요. 다시 9장 5절을 보십시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겉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의 속사람은 육체를 입으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족보에서 나셨어요.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라는 신격이 없어요. 제사장이니까요. 만유에 계셔서 찬양받으실 호데오스셔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호데오스는 성부라고 삼일체론자는 주장하고요. 호가 없으면 성자 하나님이라. 그런 구별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25절 봅니다. 호세아 그래도 내가라 하잖아요.
내 백성이라 하잖아요. 내 백성이라 하시잖아요. 우리 아니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것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을 것이람과 같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9장의 같은 25절, 26절에 나와요. 호세아 글이 왜 중요한가요? 호세아서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야훼인 거예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새 언약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에도 야훼께서 유일한 남편이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의와 하나님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는 내가 야훼를 알리라. 요 알리라라는 히브리어 말은 하나로 연합된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 의미와 똑같은 안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거 십계명 주실 때부터 그거거든요. 나는 내 엘로힘 야훼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구절에서 근데 그리스도가 아들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인데 성부 야훼와 다른 분이다? 말이 돼요? 그거는 십계명을 파괴한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야훼 밖에 다른 하나님, 다른 남편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장으로 가보십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 야훼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건 로마서 3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주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리스도이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한 주 곧 예수님의 신격을 다루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방인의 주가 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같은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은 요엘서 2장 31절에 야훼 이름을 부르는 걸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똑같이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을 갖다가 주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입니다. 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말라. 이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요. 성부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 주님이 성부가 되시고 그리스도로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때문에 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에게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하나, 남편도 하나예요. 한 분. 전능하신 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능하신 야훼. 예수님의 고백을 다시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구요? 주님이셔요. 이 주님이 누구라고요? 그 신격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앞뒤에 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으면 되나요? 14장으로 가보실까요?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라. 이 주는 누구예요? 이건 2위 하나님이고 이거는 1위 하나님인가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곧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짓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초대교회 구약성경 읽고 있는 성도들한테 한 말씀이니까 이사야 45장을 인용해 볼까요? 나 우리 아니에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위 하나님이 없대요. 나밖에 이위 하나님 없고 야훼밖에 없대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띠를 동이시면서 부르는데도 계속 도망가면 안 돼요.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해 뜨는 곳에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동양서양 다 똑같아요. 유대인 이방인 다 똑같아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 한국 사람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우리를 앙망하라? 아니요. 삼일체는 버려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주라고 하면서 명약하겠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야훼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